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오전 예배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뭔가 이게 앞에 좀 붙어 있죠. 올해부터 대략 좀 성급하지만 2027년 상반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의 각 권, 각 책의 말씀의 그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좀 미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가까이 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좀 지엽적으로 또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각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다 이렇게 완벽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창세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일 오전 시간은 성경의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창세기의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뜻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뜻이 뭐겠습니까? 집사님 너무 이렇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세상이 집사님 그 말씀 굉장히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는데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라는 책의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은 창세기라는 책을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굉장히 간략하지만 엄청난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근데 그 엄청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이냐? 믿음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원역사, 족장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기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창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다르다고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파생되어지는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우겨쌈을 당해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백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고백할 수 없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조에 관한 말씀이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창조의 순서들, 또 여러 가지 유형들, 종류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역사는요, 이 한마디로 시작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아주 장황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짧게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역사들을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가에 대한 이 의견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시 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삶의 걸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과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자라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장시켜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시작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그게 세포가 되고, 그게 하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출발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게 출발되어지고 그렇게 형성되어진 인간이니까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그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또 다른 면에서 출애굽기의 서론과도 같은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책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서론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살펴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기대를 했겠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면 그들에게 없었던 자유는 물론 자유에 플러스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죠.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은커녕 누울 곳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행정에는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대감을 가진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우리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방랑자가 되고 떠도는 것 아니야? 그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여러분, 왜 창세기가 출애굽기 혹은 성경 전체의 서론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막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사막에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돼요. 좀 그 낙폭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 부모님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 그거 조사하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희 아버님 부목사로 계시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집에 막 차도 3대 있다고 적고요, 피아노도 6대 있다고 적고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목사가 교회 차 3대, 우리 집 차 3대, 교회 피아노 6대, 우리 6대, 막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적는데 정작 아버지의 직업에 목사라는 건 적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굉장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약간 무당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부목사셨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적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면,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영화 부산처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대답하는 게 참 꺼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믿는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교회 소식지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왜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일까요?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모든 말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요, 고백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죠. 여러분, 한국 영화에 보면, 드라마나 이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이 우리나라 왕들은, 영화 속의 왕들은 왜 그렇게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신분을 감추고 자맹을 하고 서민들이 먹는 돼지국밥을 먹고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다가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알다가 왕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영화들이요, 답습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여러분?
왕이 밝혀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흙바닥에 조아리는 거예요. 바닥이든 흙이든 마당이든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해야 하는 가장 당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당연하고 중요한 자리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낮고 낮은 우리가 만나는 가장 거룩한 통로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예배의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예배 가운데 가장 첫 혹은 인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개인이 드린 첫 예배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성의 유무에 따라 갈려지긴 했지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자녀까지 내려놓는 순종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야곱은 돌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배했고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나열해 드린 이 사람들의 예배가 뭔가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여러분, 하와의 예배부터 요셉의 예배까지 그들의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고요. 그들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배였을까요? 아니죠.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는 것 누가 알기나 했을까요?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일은 주변에 아무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창세기의 뒷부분에 거의 모든 내용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 그들의 예배 대단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통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적게 와서 찬양대에 찬양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초라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혹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어떤 예배도 작다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름다워서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수준이 높아서요? 아니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작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수고하시고 이제 담임 목회 나가신 김석환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시기 전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당분간은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셔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 다른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대신하러 가신대요. 주일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생명교회는요? 전도사님 섬기신 문 닫고 가야죠. 그 제가 그러시지 말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요. 그곳에 불 밝히시고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규모를 보고 누군가 사람이 많으면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원교회 와서는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교육자 때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3분만 기다렸다가 안 오시면 불 끄고 가야지. 근데 2분이 지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까? 초라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진심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이것을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